오늘은 여기 계시거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묵상했던 본문을 보면 정말 사람의 길은, 인생의 길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어제 먼저는 리브가가 잠깐만 지나면 에서의 화가 풀릴 거니까 며칠만 피신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또 세우죠.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서 결국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야곱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야곱을 바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긴 시간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에서가 속으로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계획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리브가는 에서가 결혼한 이 모든 부분들 때문에 그들의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삭을 설득했고, 또 이삭은 마치 선악과 앞에서의 아담의 모습처럼 아내의 말을 순종하면서 이 모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27절은 다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있고 또 연약함이 드러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이 세상적인 계획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모습에 대해서 리브가는 본질을 이야기함으로써 리브가의 계획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리브가의 말을 통해서 이 가정에 다시 회복의 그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을 다시 불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로 맞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와 함께 밧단 아람으로 보내며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본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의 가족이죠,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도 나름대로 계속 사랑받고 싶고 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에서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가도 그 복을 실제로 빼앗기게 되자 그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고, 결혼한 모습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스마엘의 딸이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에서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브엘셰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행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토록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땅을 향해서 야곱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들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고,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부터 쫓겨나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 결코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해가 졌으니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이제 그는 거기서 유숙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개 삼을 만한 것조차 없었던 이 야곱은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위급하면서도 준비가 안 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잠자던 상황 가운데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꿈에 그가 봤습니다. 한 탑이, 본문에는 사닥다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그토록 꿈꿨지만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있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과 땅에게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서는 이 모든 약속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에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이제 완성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이 약속을 주셨냐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언제입니까? 야곱의 모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순간, 야곱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순간, 야곱이 그 땅에서부터 쫓겨나던 그 순간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모든 땅을 야곱과 야곱의 후손에게 주시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함께 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야곱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더 확장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27장에 많은 그 가족들이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브가는 금방 며칠만 지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기만 하면, 그리고 또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곧 죽으실 거다, 이 모든 게 사실 헛된 생각이었던 것을 아마 긴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텐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잡았습니다. 야곱이 알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곳,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곳, 그곳에서 그는 이 탑이 하늘까지 쌓여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어떤 것도 쌓지 못하고 돌베개 하나 눕혀놨던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그 두려움은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개로 삼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일컬었고 그 성이 루스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조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야곱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은 야곱의 계획보다 훨씬 컸습니다. 야곱에게는 고통이 있었고 속임수를 당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될 것이며, 그 평안함이라는 게 야곱이 생각하는 편안함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임을 사실 우리가 창세기 28장의 맥락에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물질만 포함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에서도 우리는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여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내 계획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베델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10분의 1의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과 대화하고 웃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에도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모든 선물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10분의 1, 아니 꼭 이 시간 자체 아니면 분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결국 깨달은 것은 여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몰랐습니다.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자기가 노력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숨결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